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국경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 두로, 티루스라 하는 두로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방 땅에서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라는 그 페니키아 지역의 시로페니키아라는 수로보니게 그 지역 출신의 헬라의 그리스 여인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잖아요. 목말라서 우물을 파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우물을 달려가서 하겠지요. 아무 데서나 파다가 저쪽에 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가겠죠.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죠? 갈급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걔들 이방인들이죠,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 여인이잖아요. 이방인들, 걔들 순위받기다. 그러면서 면박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는 상 안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대답을 조금 그러면서 힘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들이 그냥 아파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차별이 없이 개들을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개가 방 안에서 크지 않고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마루 밑에 마당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마루 위에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상을 차려놓고 먹으면 그 밑에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쳐다보고 그죠? 거기서 한 톨이라도 떨어지는 거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혹시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 부스러기를 먹고 남은 게 있어서 흘려서 던져주면 먹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개들이 주인하고 같을 수 없고 자녀하고 같을 수 없고 차이가 나는 그런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이런 답을 하는 것이죠. 멋있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그런 말대답이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간절한 표현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자기의 그 반복적인 말의 되풀이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의지로, 그 의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려고 그죠. 마음속에만 있을 때 그것은 소원이라고 하고요.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냥 인식, 그냥 느낌 그 정도이지만은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보시게 되고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의지도 믿음이겠지만은 그 의지가 표현되어지고 말로 표현되든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때부터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은 공개적인 것이다. 공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욕먹을 필요도 없고요. 쪽팔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순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드러나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명성도 없고 인기도 없고 또 돈도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 정도는 수십억의 재산 또 심지어는 수백억의 재산을 얻는 것이 그것도 20대에 30대에 얻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99%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플과 악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20대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어린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는 그런 나라도 드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니까 공격을 받고 자살에까지 이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드러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없고 대중적인 인기에 의해서 만든 많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죠? 밥 먹을 때 혼자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시라고요.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5초를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외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보여준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억지로 막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믿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 형식을 외식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믿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 속임수인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난과 공격들을 다 이렇게 감추어버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그런 면에서 평가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또는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믿는 척 한다. 믿는 척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너무 진짜 창피한 일이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드러내서 이렇게 막 폼 잡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면 문제겠지만 자기와 스스로 한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공개하고 드러내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저기 뒤에 형준이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둘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순교는 못하더라도 남들 앞에 좀 야, 내가 지금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남들이 다 나를 보겠지. 그 정도의 창피함, 그 정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남들에게 읽혀지는 이런 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일까요? 그렇습니까? 믿음은 표현인데요. 그 표현은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근데 그 말이 아주 쌈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감탄할 정도의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절박하면 그렇게 절박하면. 절박하지 않으면 그죠? 면전에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개역 개정은 너가 이 말을 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세 번역은 너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니 for such a price. such에다가 어가 오고 뒤에 명사나 형용사 오면 우와 이런 뜻이에요. 우와 such a beautiful girl 그렇게 하면 우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such a beautiful girl 너무 아름다운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such가 그런 뜻이 담겨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 for는 because라는 뜻이죠. 그죠? such a reply 우와 그런 말대답이라니 이런 뜻이에요. 우와 그런 말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면 딸이 낳았을 거야. 아마도 예수님의 뇌 속에서 도파민이 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죠. 뭐 어디 가든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핍박, 그죠? 너가 뭐 그리스도냐, 뭐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고. 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해도 그런 말 듣고 그러다가 이방 땅에 왔는데, 그죠? 그런 말 실컷 듣던 그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 경계선, 지중해 경계선, 그죠? 그쪽이 이렇게 이방 땅에 시돈이 있고요. 밑에 티루스, 두론이 있고요. 그 지역이 이전에 그리스 땅이에요. 알렉산더 시대, 알렉산더가 BC 한 330년 이 정도에서 활동했잖아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 터키 지역을부터 시작해서 쭉 소아시아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비롯해서 저 밑으로는 이집트 땅까지, 저쪽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서 그리스 제국을,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까지도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리스의 문물 문화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 문물이 문화가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갱년을 넘어서 그리스 그 영토였던, 그래서 그리스인이라고 불렸던 그 티루스 지역까지 살짝 넘어가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고 걔들에게 뭐 좋은 거 주면 되겠느냐? 자식에게 먼저 떡을 배불리 먹이고 그러고 난 뒤에 걔에게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아직 자식에게 내가 다 주지도 않았는데 너들 차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걔들도 부스러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머릿속에 도파민이 팍 터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그런 발언을 들은 중에 한 번일 때였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방인의 백부장, 이방인의 그 중대장급 되는 로마 군대 장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도 위에 중대장쯤 되는 대위인데 내가 쫄병한테 또는 하인한테 야 이거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거기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 핫바리 하급 장교인데도 그렇게 하면 다 되는데 그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라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도파민이 팍 터졌을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동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만 이렇게 해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말을 통해서, 그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경에 기록돼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들이 가장 믿음을 강조할 때 많이 드는 사례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누굽니까? 두루가 있고요, 시돈이 있고요. 두루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 구약에서는 사르밧 가부죠, 그죠?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걸 들었죠.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시돈이 있고 이렇게 지중해 항길을 따라서 시돈, 사르밧, 두루 이래요, 그죠? 사르밧에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방 땅에 엘리야가 글로 갔는데 거기서 사르밧 가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에요. 가부가 많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보인 여인은 사르밧 가부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땅이 사르밧 가부의 그 밑에 있는 두로에 가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난 거예요. 구약의 사르밧 가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두로 지역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살아야 할 이유는 병든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죽을 수도 없고 꺾일 수도 없어요. 말은 정말 희한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게도 하고 평생 원수를 만들게도 하죠. 그죠? 말에 찔려서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말 때문에 천냥빚을 갚아버리고 평생 그 사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평생 사르밧 가부를 기억하시고 지금 천당에서도 계속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그 말을 하도록 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녀가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다느니 헌신을 했다느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흘러가요. 비치고
빛이기 때문에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비칠지라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죠? 검은 천으로 두껍게 차단을 해버리면 빛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비칠지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은 들어가겠죠. 근데 빛이라고 할 만큼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빛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하면 그 사람을 사랑에 둘러싸고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근데 사랑은 빛은 생명은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중에도요, 나쁜 말을 하고 막 마음이 악해지는 중에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지금 현재인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믿음은 늘 갖고 계시고 열어놓고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요괴배선 아들 모세가 저절되자 헤어져야 했어. 바로 왕실에 남긴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40년을 기다렸고 또다시 4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을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의 도중에 죽을 수가 없어. 한만한 아들 사무엘이 저절되자 떨어져야 했어. 실로이 성소에 남겨둔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한 해에 한 번씩 절기 때마다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옷을 만들며 기다렸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도중에 멈출 수가 없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이 든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 여러분, 귀신이 들어서 평생 어릴 때부터 나이가 한 40살 될 때까지 귀신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빨리 얘 데려가 주시고 남은 우리라도 죄짓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겠죠. 그렇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딸을 꼭 고치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 없어. 이 딸을 고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또 찾아봐야지. 어서를 찾고 또 찾고 안 됐는데 또 다른 것을 찾고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그 딸의 치유를 강구했어. 귀신이 쫓겨나갈 때까지 어떤 면박에도 개의치 않았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도중에 단념할 수 없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그렇다면 믿겠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꿈꾸겠지. 그렇다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세월에도 끊기지 않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한계에도 갇히지 않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여러분, 제가 요괴배에서 이야기하고 훗날을 이야기하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울리는 꽹과리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랬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가져야지, 뭐 이 정도고 끝나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데 그죠? 책상 위에 이렇게 가볍게 100만 번 문지르는 것 같아요. 100만 번 문질러도 아무런 이 책상 위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송곳을 가지고 한번 실컷 푹 누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구멍이, 자국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멍텅하게 100만 번 믿어도요, 100만 번 신앙생활을 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쯤 미친 듯이 한번 송곳을 책상 위 꾹 눌러서 찌르듯이 하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잘 사는 그런 집안의 청년들은 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꿈이 뭐냐 물으면 그죠? 어른들이 그죠? 보릿고개를 지나온 어른들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말이 너무 싫은 거죠. 그죠? 배고파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좌절당한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또 들으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죠.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즐겁게 사는데 뭐 꿈이 뭐 목표가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 청소년도요, 요즘 20대 30대도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있더라도 파산한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디션, 그죠? 공개적인, 쪽팔리게 자기가 다 들으라는 그런 시험장에 면접을 보고요. 그 수많은 거기서 탈락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요, 여러분이 평안하든지 그 평안한 중에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걸 답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편안하면, 안정적이면 안주를 되고요,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같이 찬양을 나눈 적 있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평상시에 위기시에 더 구하지 않고 평상시에 더 구하는, 건강할 때 더 주님을 가까이, 이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정적이다 싶을 때에 더 주님 앞에서 구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표를 찾으시고 한평생 실패와 패배가 있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와, 내가 평생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위해서 달려왔구나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후회가 정말 남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뜨겁고 달콤하게, 뜨겁고 달콤했던 내 마음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심심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 심심해. 심심하다는 게 뭐예요? 간이 심심하다는 말도 있고요. 심심하다는 게 뭐예요? 뭐 특별한 게 없이 그냥 그저 그래, 이게 심심한 거잖아요. 좀 잘 지내? 요즘 심심해. 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심심해. 여러분, 뜨겁고 달콤했던 때가 있죠, 그죠? 우리 박예서 학생은 뜨겁고 달콤했던 때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나이 되면 또는 40대 이상 되면 뜨겁고 달콤했던 때 다 있죠, 그죠? 뜨겁고 달콤했을 때 이런 결혼했을 거다. 사랑의 모양만 지고 남았어요. 뜨거운 사랑, 달콤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이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지금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셨는데요. 그 하나님 믿어서 뜨거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뜨겁고 달콤했던 내 입술, 이제는 그저 밋밋합니다. 밋밋하죠. 노래의 모양만 남았어요. 뜨거운 노래, 달콤한 노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요. 입술에 뜨거움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뜨겁고 달콤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런 뜨겁고 달콤한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을 해도 여러분 여기에 간절함도 안 실리죠. 뜨거움도 안 실리죠. 감정도 안 실리죠. 밋밋하잖아요. 그죠? 입도 잘 안 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뜨겁고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언제입니까? 뜨겁고 달콤했던 내 마음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뜨겁고 달콤했던 내 입술의 노래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으로 살면 된다지만 우리 다 정으로 살잖아요. 어머니 인정, 아버지 인정, 자식 인정, 아들 인정, 딸 인정, 남편 인정, 아내 인정, 그냥 목사 인정, 성도 인정, 정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정이 쌓여서 그냥 정으로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정으로, 지금까지 그냥 해왔으니까 그 정으로 예수님 믿고 정으로 예배당에 와 있고 정으로 예배드리고 사랑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정으로. 추억의 그 마음과 그 입술 추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요. 뜨거웠던 그 감정, 뜨거웠던 사랑, 그것으로 주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으로 살죠, 그죠? 아마 50대 이상, 40대 한 후반 이상 되면 다 정으로 살 거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거기 다치고 또 사회생활 하느라고 거기에 다치고 또 이런 지방 행사 하느라고 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교회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거기에 동원되느라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가 없었어. 그죠? 그냥 살아왔던 정으로 살고 있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노래, 그냥 정으로 살면 된다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20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3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긴 세월을 그냥 정으로만 산다면 너무 심심하고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열 쌍 중에서 9쌍은 그냥 정으로 살걸요. 신혼생활 1, 2년, 3, 4년 하고 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정으로 사는 부부들 많죠. 그죠? 정으로 사. 정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너무 심심해요. 그죠? 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요. 처음처럼 뜨겁고 달콤한 사랑, 처음처럼 뜨겁고 달콤한 노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정으로만 버티지 마. 신앙생활을 정으로만 하지 마시고 뜨거움과 새로움이 있는 신앙생활, 뜨거움과 새로움이 있는 가족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최소한의 노력을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 간절함이 좀 더 있으면 더 기도하고 또 자꾸 방법을 찾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머리에 도파민이 팍 터지도록. 제가 저희 애들이 가끔씩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 되면 앉혀놓고 1분이라도 말씀 전하고 또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도 정리 안 돼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러지 않고 우리 자식일지라도 무슨 말을
저라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잠깐 책상 앉아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평생에 목사가 맨날 하는 거 하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냥 하던 대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2분 3분이라도 앉아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떠올려야만 그거 들고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책상을 문지르지 않고 힘을 한번 꼭 눌러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사지 이렇게 그냥 등을 이렇게 손등에 가볍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질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 그게 제대로 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으로만 살지 마시고 정으로도 사시되, 정이라면 참 좋죠. 그죠? 그리고 오래 봐온 정으로, 그죠? 우리 목사님이니까 10년, 20년 같이 한 목사님인데 하는 그 정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족같이 오랜 정이 있습니다. 정하고도 살지 말고 뜨겁고 달콤했던 첫 만남 같은 그런 사랑과 그런 노래와 속삭임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 또 우리 가족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 부러지게 잘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요. 또 마음이 이렇게 자세가 잡히더라고요. 그 찬양이란 게 말씀이잖아요.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게 그죠?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이렇게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내 마음에 훅 들어오신 예수님, 한순간 눈물을 뚝 멈추게 하신 예수님, 나쁜 것들을 싹 치우게 하시는 거, 또다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 옛버릇이 불쑥불쑥 솟아나지만 그걸 꾹꾹 눌러주시는 예수님, 새 출발을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작심 3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작심삼일한 나를 끝까지 야 너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나도 내 결심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내 결심을 계속 상기시키고 밀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잘못할 때 많아요. 콕 집어주세요. 그럼 내가 싹 살펴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고쳐 나갈게요. 앞으로 흘러질 거예요. 똑 부러지게 잘 할게요. 꼭 해야 할 것은 할게요. 딱 맞추고 지킬 거예요. 쏙 마음에 드시게 할게요. 돌아보면 늘 함께 계시는 분. 늘 나는 내 혼자서 사람들 앞에서 고단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잠시 시간 내서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가 휙 내던져 버릴게요. 이분의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여기에 내가 푹 빠져서 잠기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 찬양 세 가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죠? 찬양을 들어보시고요. 가사가 잘 안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의 뱃은 아들 모세가 젖을 때자 헤어져야 했어. 파라오 왕실에 남긴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40년을 또다시 4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을까. 살아야
도중에 춤을 수 없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때가 떨어져야 했어 실로의 성소에 남긴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한 해에 한 번씩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기다렸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도중에 멈출 수 없어 수로보이게 여인은 그 신이 든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그 딸의 치유를 간구했어 귀신이 쫓겨나갈 때까지 어떤 면박에도 개의치 않았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도중에 단념할 수 없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그렇다면 믿고 꿈꾸겠지 그렇다면 기도하고 기다리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세월에도 꺾이지 않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한계도 다치지 않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달콤했던 내 마음 지금은 그저 심심합니다 사랑의 모양만 남았어요 뜨거운 사랑 달콤한 사랑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요 뜨겁고 달콤했던 내 입술 이제는 그저 밋밋합니다 노래의 모양만 남았어요 뜨거운 노래 달콤한 노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요 뜨겁고 달콤했던 내 마음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뜨겁고 달콤했던 내 입술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대로 살면 된다지만 추억의 그 마음과 그 입술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노래 그냥 정으로 살면 된다지만 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고요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요 처음처럼 뜨겁고 달콤한 사랑 처음처럼 뜨겁고 달콤한 노래
주게 하신 분, 나쁜 것들을 싹 지우게 하신 분, 또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 옛